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사랑하셔서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더욱더 큰 건강 허락하셔서 아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설교, 새벽 설교인데요. 우리 박 목사님이랑 같이 하니까 더 좋죠.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같은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불가능한 것이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곧 우리의 고백이고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그렇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노력한다고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다 따라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법칙들이 있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와 감사할 조건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이제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봤던 거죠.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10절을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고백이 이게 돼야 돼요. 내가 뭘 잘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들을 받아들이고 또 견뎌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어나가죠. 그래서 부활이 이제는 이제 12절부터는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부활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19절인데요. 부활이 왜 중요한가? 부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왜 중요할까? 이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죠. 부활이 없으면 어떻다, 부활이 없으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7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사지 못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부인하는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린도가 그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의 맞은편에 있었어요. 바다 사이를 두고 맞은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그 당시 이제 유럽이나 이 동아시아, 서아시아 이쪽 부근까지 거의 다 이 헬라 문화의 영향권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는 대제국인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헬라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 뭐냐?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으로 되어 있고, 인간의 몸은, 그리고 이 세상은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이런 식으로 다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없는 것이, 육체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죠. 육체에서 벗어나서 죽는 것이 오히려 선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은. 그러니까 육체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부인하고 또 육체로 부활할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육체로처럼 보인 것뿐이다. 신적인 존재인 예수님,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 잠시 육체의 몸을 빌려서 그 안에 영이 거하실 뿐이다. 그 몸은 진짜 몸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이단이 가현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육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궁극적으로 나가서 부활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예요? 죽으시죠. 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값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빌려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죽으셔야 값이 치러질 수 있고,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치를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또 두 번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다.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게 헛것, 우리가 전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헛것이라는 헬라 언어가 우리 지난번에 빌립보서 2장 5절 6절 했을 때 우리 방하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단어가 비어있다는 단어 케노스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 단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심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거 마찬가지. 여기서 전파하는 거 어떤 것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들고 전파를 했는데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막 이제 우리가 모래를 나른다고 생각해봐. 모래를 막 주머니에다 가득 채웠어요. 근데 한참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헛것이라는 거죠. 헛것이. 러시아에 예전에 이런 형벌이 있었어요. 시베리아 동토로 죄수 2명을 보내요. 앞사람이 이제 간수가 지키고 있어요. 앞사람이 이렇게 동토를 파요. 동토를 파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언 땅을 파서 뭐예요? 거기다가 뭐 소변이나 봐야지. 그렇죠? 뭘 심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다시 메워요. 그러니까 이게 한 5개만 파면 사람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의 근거가 붕괴되면 결국은 그것을 믿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목수였다가 그 다음에 랍비가 된, 성경을 좀 연구하고 잘 알았을 랍비가 된 순회 전도자였다면 그 사람이 죽은 썩은 시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죠. 아멘. 네 번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뭐예요?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죠. 죽으시고 내가 고난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했던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 5번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믿음도 헛되다는 얘기는 앞에서 나왔었죠. 뭐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죄,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뭔가 제가 우리 신기자 집사님한테 5,000원을 빚졌어요. 그러면 얼마를 갚아야 돼요? 5,000원을 갚아야죠. 4,000원만 갚았다고 다 갚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생 나를 괴롭히겠죠. 1,000원 더 갚아요. 1,000원 더 주세요. 1,000원 아직 안 갚으셨어요. 1,000원 아직 못 보셨어요? 막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음이 값이에요. 그럼 뭘로 치러야 돼요? 내가 조금 아프고 말게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음이 값이면 뭘로 값을 치러야 돼요? 죽음으로 치러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값을 치러야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 죄 가운데 다시 있는 것이죠. 왜? 죽음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값으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6번째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여러분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내일 볼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잠자는 자들,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면 어떻게 하면 돼요? 깨우면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과 삶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죽어 있는 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띵까띵까 즐기면 되지. 현세로 끝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안 그래요? 사람들 등쳐먹고 나만 잘 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니까. 아니, 그렇다고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현세가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국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 현세를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요. 내일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오늘 쾌락을 즐기고 오늘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막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잠자는 거니까. 잠자다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우리는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 7번째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가지고 오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게 뭐예요? 현세의 삶밖에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했던 시기들이 박해가 이제 시작되던 시기들이랑 겹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박해의 시작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 전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온갖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아도 돼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죽이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거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세의 삶 자체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떵떵거리며 살았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최고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히브리 대학 나온 거예요. 서울대학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제일 좋은 대학교가 히브리 대학 아닙니까? 히브리 대학교 나온 거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나온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삶을 버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요? 결혼도 안 하고 맨날 텐트 치면서 두드러 맞아서 죽을 뻔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만 하고 또 풍파를 만나고 온갖 고난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해요? 다만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자신의 이런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끝난다면 여기서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이 현실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성공이 최고이고 돈이 많이 생기고 또 아픈 데가 없고 관계가 막 좋고 그러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갔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훨씬 더 값진 삶, 멋진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현실의 삶을 넘어서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서 따라오는 필연적인 고난들, 손해를 보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로 가는 이런 삶을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가난, 질병,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신방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저도 암에 걸릴 수 있거든요. 내일 죽으면 안 되겠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정말 얼마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죽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온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 바로 받아들이고 막 좋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다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정말 멋진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8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 큰 병원 가서 수술을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소식을 접한 목사님이 고민을 하신 거겠죠. 그리고 어차피 8개월밖에 못 산다면 나는 수술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여기까지인 줄 알고 내가 달갑게 받겠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병원에 가셔야죠. 그래서 이제 막 몇 달 동안 또 막 성화를 해서 가긴 갔어요. 근데 해봤더니 오진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와, 이 목사님 진짜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여기까지라면 내가 그냥 반갑게 달갑게 맞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겠다. 이게 진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가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가지 말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술 다 사용해야죠. 그런데 그 죽음을 혹은 내 병을 받아들이는 자세, 암을 맞는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죠. 필요하다면. 그런데 부활을 믿는 우리라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부활을 믿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남원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 목사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인 줄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제가 왜 왔냐면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제 큰딸이 박원숙 사모님이 이제 자녀를 도빈이를 임신했었을 때 이제 심장약이었나요? 심장약이었어요. 무슨 약이었어요? 약을 먹어가지고 이 아이는 임신했을 때 감기약이었어요. 이 아이는 10중에 9은 다 기형아로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이라고 했겠죠. 근데 목사님이 내가 키우겠다. 내 이름에 호적 올리고 내가 키우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사실은 이제 그 마음속 안에 그게 콕 껴가지고 제가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질병을 대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 죽음을 맞을 때 두렵죠.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이게 눈 감아보고 죽어보지 않은 이상은 불확실한 미래니까, 확정되지 않은 미래니까 다 불안하고 무섭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대할 때마다 내가 진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해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내일 불러가신다면 주님 내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하면서 갈 수 있는가? 이게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부활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새벽이라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졸립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제가 기도인들을 좀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박원하 목사님 좀 이 반주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박원호 목사님 할 때는 왜 못했냐면 제가 반주를 못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믿지 못하고
현실의 삶에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진 않은지, 주님, 내가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을 온전히 믿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자들답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도대체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부활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모습 되기를 원하며,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하나님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부활이 완벽하게 살아 움직이는, 작동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가치 있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가치 있는 것이 되고, 또 의미 있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부활이 있기에 거짓 증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 부활이 있기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에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믿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나눠드린 성부영신 예배 때 나눠드리는 기도 제목 표를 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주의 걸음을 걷는 자들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례자들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비전을 꿈꾸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희자 사모님과 환우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필그림 교회, 순례자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으로 와서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그 예배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자들은, 예배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자들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비전을,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어르신들도, 더 50, 60, 50, 60 세대들도 하나님 이 교회 왔을 때 생명이 있구나, 살아 움직이는구나 느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어르신들 잘 섬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죽었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우리들 하나님 지식적으로 많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생을 다시 한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희조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해 꼭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김홍순 집사님, 또 우리 우리 김영식 성도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나라가 경제도 발전하고 다 잘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의 미래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 보고 그렇게 나아갔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세상인과 다를 것이 없는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반목과 갈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남녀, 지역, 계층, 빈부 갈등, 특별히 제1야당의 대표가 테러를 당하는 안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반목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유례없는, 전세계 역사에서 유례없는 부흥을 이룬 민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잘 되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갔었는데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교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때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재정의 문제, 또 하나님 인사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민족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한 그들 하나님 날마다 고문당하고 또 강을 건너고 하나님 이 땅에 와 자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녀 지역 갈등, 또 계층 갈등, 빈부 갈등, 너무나 갈등이 하나님 극으로 치닫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목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살려주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하나님 서로를 믿어주고 사랑하고 이끌어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오늘도 새벽같이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을 깨웁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삶을 살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부활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자기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